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갔습니다. 2020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올해는 감사할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왜냐면 마스크 장사 말고는 잘 된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계획했던 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한항공 다니고 아시아나 항공 다니면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요즘에는 항공업계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항공도, 특히 여행업계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전부 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절반을 지나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꿈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내가 품었던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꿈과 비전은 집을 설계할 때 쓰는 그 설계도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설계도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먼저 집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형상화시켜요. 내 마음 가운데 집을 딱 만들어요. 동그란 집, 파란 집, 뭐 빨간 집, 세모난 집, 네모난 집, 오각형 집, 다양한 마음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면에 옮깁니다. 평면도 뭐 이렇게 해서 1층, 2층은 이렇게 해야겠다.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그것대로 시공을 하면 집이 나와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비전과 꿈은 이렇게 설계도와 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하지 않으면 집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꿈꾸지 않으면, 그러면 꿈꾸지 않는 집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화될 일은 전혀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에겐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꿈을 만든다, 오히려 반대로 꿈이 우리를 만들죠.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꿈이 내 직장과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꿈을 꾸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이상한 일에 좀 덜 엮이려고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내가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면 조심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꿈은 또 변합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내 꿈은 또 작아지고요. 현실이 좋아지면 내 꿈은 더 커집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또 내 능력에 따라서 내 비전도 이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비전이 이렇게 작아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나긴 여행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니까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을 거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셨냐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조카가 같이 갔었거든요. 조카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혼나잖아요. 아닙니까? 직장이든 군대든 학교든 옆에 혼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다가 엉겹결에 같이 혼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진리예요.
우리 큰딸이 며칠 전에 혼났는데 둘째는 사라졌어요. 안 혼날라고. 왜냐면 옆에 있으면 혼나요. 반대로 근데 잔치집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엉겹결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정보만 얻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니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이 조카가 같이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정말 그 땅이 소유를 감당하지 못해요.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 가나안 지역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서 가축들을 먹여야겠죠? 그런데 우물 하나가, 캐파가 1000마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소유가 5000마리로 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마리는 굶겠네요. 물을 못 마시겠네요. 그런데 롯의 소유까지 있으니까 우물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우물만 그럴까요? 풀도 그렇겠죠. 풀도 정해진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먹이려는 가축이 늘어나요. 싸움이 나겠죠. 처음에는 희소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새벽같이 가서 가축을 몰고 가서 물을 먹여야지, 풀을 먹여야지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이 감정 싸움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커져요. 대부분의 싸움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하게 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사내 만에 중내사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2차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로 가게 되고 감정의 문제로 가게 되면 심각해지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도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까지 가게 돼서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너와 나하고 친족인데, 친척인데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 않니? 우리 갈라서자. 너가 동쪽 가면 난 서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소돔 지역이 그 광활한 평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야 지역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평야의 반대말은 산지겠죠.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축을 키울 때 산에서 키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초장에서 평원에서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상당한 박탈감을 얻게 되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답답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카가 수익성 좋은 사업체는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에게 남긴 것은 수고를 많이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것만 지금 남겨놓고 간 겁니다. 손이 많이 가고 목이 별로 좋지 못한 곳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익이 적은 곳만 지금 갖게 되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밤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어 이러면서 그래 먼저 먹어 이러는데 친구가 먼저 닭다리 2개를 가져가고 닭 가슴살 가져가고 다 가져가서 결국에 얼뜻 보니까 나한테는 닭 모가지만 안 남았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상실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러거든요. 야, 먼저 먹어. 그러면 알아서 양보를 해주기 원하잖아요. 알아서 양보를 해주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괘씸하기 싫이 다 가져가면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이 안 나쁘신 분들은 제가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닭 모가지만 드리는 걸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양보해 주기를 원하는데 조카 롯이 양보를 안 해주고 제일 좋은 것만 다 가져간 겁니다. 답답한 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상실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뜻대로 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여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없는 세계를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자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티끌같이 너 자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죠. 올해 절반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기쁜 일보다는 염려스러운 일이 많고 수고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올 초까지만 해도 마스크 사러는 안 다녔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은 마스크를 사는 수고를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산업의 풍토가 변했고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도 꿈이 변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비전도 변하기 시작했죠.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맞게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진짜로 이런 일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저 일이 좋아 보이면 저렇게, 이렇게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볼 때 꿈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뽑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잘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군대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스탠 기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총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던케르크에서 30만 명 이상 포로로 잡힐 뻔하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무장 해제됐습니다. 가지고 갔던 탱크, 장갑차, 차량들, 대포, 소총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총을 어떤 무기를 만들었냐면 정교하고 아주 굉장한 스펙의 총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관총을 쏘게끔 해주겠다고 하면서 8달러짜리 총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쯤 하는 돈이에요. 20만 원짜리 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군대에서 쓰는 총이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요, 총이. 갖고 있는 총이. 남들은 700만 원짜리 총을 쏘는데 영국군은 지금 20만 원짜리 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스탠 기관총이 너무나 쓸모가 있어서 스탠 기관총의 목적은 아주 정교하게 만든 총이 아니에요. 안 망가지고 모든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총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 총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쓰게 돼서 독일군도 흉내를 내게 됩니다. 스탠 기관총의 목적은 뭐냐면 물량입니다. 많이 찍자예요. 좋은 총을 하나 만들 동안 나쁜 총을 30개, 40개씩 만드는 거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영국은 그걸 대량 생산해서 풀었죠. 결국 목적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쓰이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그만큼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비전을 통해 먼저 세상을 봐요. 자, 여러분 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세상을 우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가 있어요. 그 승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현실화하지, 내 마음속에 패배가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목적지가 희미하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등산 가실 때 아차산 올라가시잖아요. 내가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 가다가 아유 힘들면 그만하자 이러고 도로 내려와 버립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승리한 모습, 끝까지 된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그렇게 사용해요. 내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먼저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 가운데 꿈꾸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비전 같은 것은 막연한 소망은 아니에요. 그냥 뭐 기분 좋은 거, 나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도 꿈인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비전과 꿈을 꼭 주세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죠.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되겠냐? 안 되지. 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는 과거에도 잘 못했잖아. 넌 이런 단점이 있잖아. 넌 이런 상처가 있잖아. 넌 이런 과거 히스토리가 있잖아. 너 가정 환경을 봐라. 이걸 봐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꿈이 있어도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먼저 내 마음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맨 처음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거지러진 거 아니거든요.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저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끊겼어요. 우리의 죄가 끊겼어요. 우리의 무능력함이 끊겼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끊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패배가 끊겨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패배와 괴로움을 주님께서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자발적으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죠. 이걸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패는 이미 끝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응답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승리를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벌써 내가 원하는 그 승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품은 승리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연약함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등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자격증이 있거든요. 권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거 불법이에요. 승리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패배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땅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집 짓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발하고 소송 걸고 난리쳐서 쫓아내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내 거니까. 법원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겨요. 시간이 흐를 뿐이지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점유권이라는 것을 행사하면서 지게 아닌데 지 것처럼 삽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았는데 내가 하늘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어둠이 와서 내가 꼭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꿈과 비전을 통해서 먼저 주시고 그 주신 세상을 일어나게끔 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가 자녀됨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배하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점유권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내 소유를 제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전쟁이에요. 드라마처럼 로맨틱하고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12정탐꾼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는데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누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꿈을 주셨어요. 똑같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꿈이나 비전은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건 꿈 아니에요. 그건 내 야망일 수 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품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왜냐면요, 성경은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반복해서 보고 여러 번 보고 다시 보고 또 쉬었다 보고 아무리 봐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꿈을 끊임없이 권고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창세기 14.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13장에서 다시 데리고 오시고, 롯이 떠나서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가 또 한번 얘기하시고, 17장에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18장에 또 한번 얘기하시고,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세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세요.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현실에 되게 많이 치이거든요. 어렵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맨날 힘드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 너무 힘드니까 눌려 살고 막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 명에 드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꿈이 있지, 내 안에 비전이 있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갑자기 이 텅텅 빈 여러분 주일 자리를 한번 보세요. 와, 텅텅 빈잖아. 텅텅 빈잖아. 하나님이 여기를 채우시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언제 채울지는 몰라요. 저를 통해 채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하면서, 꿈이란 게 보면은 무슨 실행 방안이 나와서 꿈이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12장에, 13장에, 15장에, 17장에, 18장에 하나님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이 모양이고 한마디로 지지리공상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현실을 초월한, 아브라함의 현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비참하고, 그 다음에 앞길이 막막해요. 산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산에서 양을 어떻게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집니다. 여러 번 실수를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나고 길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에게처럼, 저에게처럼 비전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 삶의 현실화 되게 되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풍요가 뺏기고 안정적인 무엇인가가 뺏겨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롯이 배신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꿈을 이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은 성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옆에 있으면 절반만큼은 부자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누구하고 어울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불만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큰 꿈을 꾸는 사람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게 옳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히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차마 기도할 만한 어떤 용기도, 기도할 만한 어떤 마음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에게 대부분의 좋은 지역을 빼앗겼고, 그리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그런 낙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물론 앞으로 13장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몇 번 더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걸 현실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